산돌, 성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이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매우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서 거기서 축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베드로는 교회 설립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최초의 그 교회가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반석의 신비를 깨달은 제자였어요. 내 이름을 반석이라. 이 반석에 대한 신비를 깨닫게 되었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에게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산돌 제자가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또 목격하게 되죠. 첫째, 산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다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는 버려졌으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물을 달라고 아우성쳐요. 이 갈증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물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갈증을 느끼면서 아우성쳤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여기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서 물을 못 먹는 사건하고 이 말씀은 예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거기서 그 말씀 속에 거기서 내포되고 있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생수를 먹지 않고는 못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수를 먹지 않고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구나 살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칠 때 반석은 깨어지고 생수가 솟아오르게 되었고 백성들은 모두 갈증을 해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더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생수를 먹이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만나로 오시고 하늘의 생수로 오실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만나의 사건, 이 물이 터지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은다면 그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대하였으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그래서 모세는 힘차게 반석을 내려쳤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결국 누구를 친 것이냐? 예수님을 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가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 반석이 깨어지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죠.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죄 있는 인간은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와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 죽으시려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죄를 대신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거 맞습니까? 네, 나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생수가 쏟아져서 모든 갈증을 해소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이신 예수, 생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먹게 되면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는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여러분 찌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마에 가시를 쓰시면서 가시에 찔리신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았던 그 쇠못은 하나님의 심장을 못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반석, 깨어진 육체가 되셨어요. 그런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산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산돌이 되고자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주어서 제2의 부활의 산돌이 되라고 육체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의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예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산돌이 돼요. 그런데 이 산돌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석을 깨트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심령의 반석을 깨트려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높은 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다. 가서 그 바위를 네가 지팡이로 내려쳐라. 그러면 거기서 그 바위가 부서지면서 거기서 물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 너는 반석을 쳐라. 하나님을 쳐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반석, 네가 친 반석, 그 반석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은 누구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냐. 하나님은 자신을 치실 때 산돌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치실 때 바로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반석을 쳐라.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심령의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반석을 치라, 그 말이에요. 내 심령의 반석이 깨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내가 산돌이 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산돌은 내가 내 자신을 깨트려서 산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이 깨지는 순간에 모든 교만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깨져나가고,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고만이 그 고집이 깨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반석이 깨어져야 생수의 맛을 아는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반석으로서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깨어진 반석, 다듬어진 반석이 돼서 산돌이 되어서 생명수의 그 역사를 일으키며 살 것이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덮여지지도 않고 메마른 곳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딱딱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덮어지고 수분이 그 밀알을 덮을 때 썩으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껍질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들어있어요. 껍질만 깨지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면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행복이 뭔지,
예수 믿는 그 축복이 뭔지, 예수 믿는 그 재미가 뭔지 늘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아직 반석은 깨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죠. 바로 다듬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리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가리켜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생각도 않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때 예수님은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칭찬을 잔뜩 받았는데 바로 얼마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깨지지 않는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었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수많은 제자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 비난하는 그 무리 속에서 함께 멀찍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한 계집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육신의 반석이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금종령이 내려서 감히 어느 누구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리고 거기에 성령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칭찬받을 때, 그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고 칭찬받았을 때, 그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던 그가 성령 받고 난 후에 그 겉에 있던 육신의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완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변하면서 이때부터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산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육신의 반석이 깨진 베드로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서기관들이 싫어해서 사도행전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같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바로 심령의 반석이 깨진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둬뒀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여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1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 전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면서 저희를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라면서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다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는 산돌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반석이었지만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산돌 성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돌이라는 말은 원어에 리도이 존테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도이 리도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쪼개서 다듬어진 돌. 그러니까 산돌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 그리고 존테스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무생물 같은 겁쟁이 신자였지만 성령 받고 나서 심령의 반석이 깨져버리니까 반석으로부터 깨져나와서 잘 다듬어진 돌이 되어서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산돌 성도가 되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여러분 깨지게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돌교회는 몸으로 세우는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은 가서 반석을 깨서 운반해서 그것을 다듬어서 쌓아가면서 돌을 쌓아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반석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땅의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모르고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냥 반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육체의 반석이 깨지면서 다듬어진 돌이 되어서 생기가 넘치는 돌이 되어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산돌교회다 그 말이에요. 산돌교회.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에 가보니까 거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잘 세워진 성전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과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 받은 내가 교회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은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는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지성소는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성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인 산돌인 그리고 만인제사장인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산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칠 때 깨어짐으로 물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영원한 생수를 흘려보내서 영혼의 목마름,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내 심령의 육체의 반석이 깨지기만 하면 성령의 생수를 내가 먼저 마음껏 마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수의 기쁨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산돌은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토마스 목사는 산돌이 되어서 한국에 제너럴 샤마로호라는 그 배를 타고 왔다가 그때 대원군의 세격 정책 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참사를 당하지요. 자기를 찔러서 죽이는 그 사람에게 그 웃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들려준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이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런 사람들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산돌이 되어서 생수를 흘려보내러 이 대한민국에 왔다가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깨지지 않는 반석으로
끝까지 그냥 사는 성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산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왕이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바라옵고 원하기는 산돌 장로님, 아멘, 산돌 권사님, 산돌 안수집사님, 산돌 집사님, 산돌 목회자, 산돌 제사장, 산돌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산돌 교회, 산돌 성도가 됩시다. 첫째, 예수님은 산돌이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가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돌 교회는 몸으로 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심령의 반석을 깨트려서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산돌 제사장이 되어서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위로해주며 기쁨을 주는 산돌 교회, 산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